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있잖아요. 아침 만났는데 오늘 되게 예쁘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럼 어제는 내가 안 이쁜 거야?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좀 다릅니다. 주인이 와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이사 오기 전에 있던 것처럼 그대로 해놓고 가세요. 조금 불편하게 얘기하니까 세입자가 뭐라 그래? 큰 소리를 못 쳐도 야, 이사 올 때부터 지금까지 바퀴벌레를 엄청 다 잡아 죽였는데 어떡하지?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그치? 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좋게 생각하고 좋게 살아가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해야죠. 긍정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도 상대방에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농사의 원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정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죠. 그리고 또 굉장하지 않습니까? 작은 씨를 뿌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심어서 잘 키우고 가꾸는 일은 정말 수지 맞는 일이죠. 농사 중에서 어떤 농사가 가장 중요한 농사예요? 예?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우리 다른 거 다 못해도 자식 하나 때문에 가문이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 잘 하십시오. 우리 박전자매나 우리 최은보 형제는 자식 농사를 그래도 잘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일단 데리고 나오니까.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오늘 성경도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7절 보면요. 그렇죠? 자, 심는 대로 거두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죠?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거두는 키우는 수고가 없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들이 그런 거예요. 사기꾼들이. 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뿌린 대로 걷는다? 그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여기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서 구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원에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요.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칭의의 구원은 뭘까요? 내가 하는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칭의의 구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성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사실은 순서에 입각하면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 믿어지는 거예요. 같이 거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를 보여요. 부족하지만 변화의 방향성을 잡아요. 세상을 향하지 않으려고 해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다시 일어나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느냐도 필요하겠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는데 항상 좋은 것만 심어요? 잘못 심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심는다는 것은 농사의 부분에서만 연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심죠. 그런데 우리가 심는데 항상 좋은 것만 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심으면 제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아야 될 죄값을 다 누가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누리는 모든 것이 심은 것들의 결과입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 모습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걸 거두게 됩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게 됩니다. 물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한 법칙은 우리를 굉장히 통제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를 제한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연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비가 좀 왔네? 느끼지만 그 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불편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다 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해가 뜨고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편의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이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도 걸쳐지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거둔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들이 구제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냥 준다는 거예요? 하나 심었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심고 고통을 심는 자도 그대로 거두는데 욥기 4장 8절은 뭐라 그럽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뿌리고 독을 밭갈으면요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베푸셨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라는 거 믿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확신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법칙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영적인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충 살아도 좋은 것을 거둔다고 생각하세요? 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요
워낙 인생들이 불순종한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전체를 보세요. 너희가 율법에 따라 순종하면 살 거야. 지키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삽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속입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바로 불확실한 기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복음하십니다.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뒤끝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뒤끝 있어요. 왜요? 왜 뒤끝이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거기에 대한 징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징벌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녀에게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를 가만히 보세요. 다 뭐예요? 돌아오라. 나 좀 알아줘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복음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생명을. 그러나 세상의 원리에 따라 불결한 삶, 타락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좋은 것 많이 심으십시오. 좋은 것을 많이 심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좋은 것을 많이 심는 거의 기초가 뭘까요? 예배고 경건의 자리고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고 거둠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어떻게 심느냐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공이죠. 성공.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불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불통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회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는 패배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공자로 형통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형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들 참 비참한 인생. 그렇죠. 그러나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그렇죠.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성공하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편법을 찾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죠. 네? 왜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 것인데 좋은 것을 심지도 않고 부끄러운 것을 심으면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일이 꼬이다 보니까 내 방법대로 어떻게 추구하려다 보니까 일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앞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대는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선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믿은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이 말씀을 최소한 믿었다면 믿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바란다? 이게 불순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막을 때는 결국 뭡니까?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더 신뢰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상황이 있을 가운데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응답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순종하진 않는데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적당히 다니다가 해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굳건히 믿는 거예요. 그걸 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정말 끌어안고 편하게 사랑스럽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해야 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풍성하게 위로하고 베풀어주는 교인이 성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매를 드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기꺼이 쓰십니다만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다듬어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고 매를 들고 그래야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께 즐거이 쓰임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음과 거듭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좋은 것을 심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지.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못 심을지라도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듭이 났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잘못 심으면 매를 맞기도 하고 혼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는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거는 쫓아내려고 어떻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답게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세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잠언서를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다 뭐예요? 어디든 가든 너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믿지 않고 가니까 어떤 거예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리고 왜 안 될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있죠?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태도를 좀 바꿔보세요.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나름의 마음에 성령님 주시는 확신이 자꾸 심겨집니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어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걸로 인해서 좀 불안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보다는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11조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이거 하면 꼭 복 받나요? 이 물어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의 결단이죠. 순종이죠. 근데 그 순종까지 가기가 정말 멀죠. 머리와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멀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가만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의 저렇게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참 부러워하죠. 저 믿음이다. 믿음이 저렇게 됐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봐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내기까지 얼마나 뼈아픈 순종을 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 순종을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순종 쉽지 않아요.
왜요? 말씀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집에 가면서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최소한 1년에 50이지만 52번의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인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게.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도 없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는 대로 거두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고요. 이 태도는요 돛담배의 돛과 같아요. 돛담배는요 이 돛을 어디로 펼치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가고요.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돛의 방향에 따라 배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놓고 살아가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과정 속에서 폭풍우도 만납니다. 그렇죠? 바람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겁니다. 폭풍에 휩쓸려 사느냐? 아니면 폭풍을 이겨내느냐? 코로나 같은 고난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 사느냐? 영상 예배 드리고 잘 스스로 만족하느냐? 이거냐? 아니면 내가 이 코로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대의 풍조를,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갈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귀찮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가끔 회를 먹어요.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회를 먹으면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회로 나오는 이 고기들은 짠물에서 바닷물에서 최소한 몇 년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만한 건 뭐 얼마 안 돼, 이만한 거. 몇 년을 그렇게 바닷속에 살아도 회를 뜨면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왜 짠물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짠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또 신앙이 어린 사람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주일에 일이 생겼습니다.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일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나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집니다.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좀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먹 불끈 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주변 환경이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손을 들어주세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세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엉뚱한 것을 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부패하고 제약된 이 세상에서 타락한 것에 대해서
계속 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색의 자랑으로 해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를 위하여 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많이도 작성하지 마세요. 5개만 작성해 보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녁 먹고 앉아서 TV 앞에서 몇 시간 TV 봐요? 이거 뭐로 해서 심는 거예요? 육체로 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서 심는 거는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한 3시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3시간 보면은 성령 기도 30분 하세요. 경건의 시간 30분이라도 하세요.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새겨지면은 점차 30분이 몇 시간 되는 거예요? 1시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도 있어요. 여유를 갖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썩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인생은 결국은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썩어진,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 버는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벌므로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령을 심기보다는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언제 차 바꿀까?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즐기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원하는 욕망은 안 채워본 것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연구하는 결과예요? 아니요. 자기가 체험한 결과예요. 체험의 고백이에요.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의 이런 고백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가치가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전혀 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도 세상이 좋고 그래도 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요. 제가 유튜브에 한번 잠깐 봤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준이 있어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고 포스코 회장인가요? 어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정몽준이가 이제 정주영 회장한테 이제 아버지니까 자기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고 아버지 술 한잔 하자고. 그때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기특하니까 갔대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샀어요.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정몽준이가 회장 정주영한테 아버지 제가 1차 샀으니까 아버지가 2차 사세요. 그리고 다른 가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먹고 했는데 아니 요만큼밖에 안 먹었는데 계산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몽준이가 거기서 외상술값을 먹은 것까지 다 계산해 버리고 그 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릴 때에 하나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 이런 배짱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이만큼 드리고로 내가 이만큼 받는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순수하게 즐거이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주의 나라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일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해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죄값을 다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을 수 있어요? 아니 누군가를 해서 심장 하나 떼어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해서 내 눈 하나 떼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근거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통과 모든 아픔과 죽음까지도 그분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가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생명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죄인을 왕이 사면했어요. 살려줬어요. 내가 널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해 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까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을 따라 심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땅에 내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죠. 그러나 땅의 보물은요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 안에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좀 거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뿌림으로 믿음의 열매를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을 심음으로 소망의 열매도 거뒀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심음으로 사랑의 열매도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심음으로 용서의 열매도 거두고, 아파하는 사람도 감싸주고, 실패한 사람도 안아주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좀 친구가 되어주고요. 그렇죠? 다가가기 힘들지만 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심을 때, 그런 씨를 심을 때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도 기억할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근심하지만 또다시 기뻐합니다. 왜요? 지금의 고난은 마지막에 내가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에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낙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죠.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하는 당위성과 힘을 주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착한 일 했다고 얘기 듣고 싶죠? 그렇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하는 우리를 세상은 어때요? 비웃죠? 잘난 척한다 그러죠? 조롱하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나 사람들의 그 반응이 정말 보이지도 않고 엉뚱하게 보일 때는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몇 번 가서 전도했는데도 안 하면
참 힘들죠. 그렇죠. 그 사람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계속 가서 도와주려고 해도 그거 이상하게 반응하고 기대 엉뚱한 모습 보일 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그런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힘든 일 올 때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에서 낙심은요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낙심하면요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깁니다. 못 섬깁니다. 경건의 의지를 확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는 뭐예요?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열매를 맺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성경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은 사실은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아닐까요?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데 자꾸 엉뚱한 대로 일에 막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끝까지 선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선을 행함으로 막 살아가면 바로 가정의 경제도 막 회복 좋아지고 남편도 집에 일찍 들어오고 가정적이 되고 술도 끊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즉시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선을 행하는 게 쉽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1년, 2년, 5년 열심히 섬겨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럼 낙심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심는 거에 따라서 거두면 기다림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 뿌리자마자 거두려고 해요? 예?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예. 추수 때까지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급한 인생은 잡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는 딸 나면 다 집 앞에다 뭘 심었어요? 오동나무를 심었어요. 오동나무. 그걸로 뭐 하게 해요? 딸 시집갈 때 장롱 만들어주게. 가구 만들어주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 처음 듣죠? 한국에서 그랬어요. 오동나무 심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오동나무 심고 바로 뵙니까? 아니요. 딸 시집갈 때까지 참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위해 살아감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세가 애국 군사를 죽이고 도망쳤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제 꼴 보기 싫어 죽인 거예요? 아니요. 애국 병사가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거 봐서 죽인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명수배를 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절망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그거 애국 병사 죽인 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백성 구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보내면서 모세에게 들렸던 소리는 뭘까요? 다 야구름 소리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모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다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인내를 배우고 온유함을 배운 그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정말 멋있는 때예요. 지금 이 가정이 답답하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고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은 그 인내를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주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혹은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어느 주인을 따라 사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많이 심으십시오. 심때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농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많이 뿌리십시오. 그렇잖아요. 농부들은 많이 뿌리잖아요. 뿌릴 데가 없어서 문제죠. 그렇죠? 좋은 곳을 많이 뿌리십시오. 그리고 뿌린 만큼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씨를 많이 뿌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건면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심어야 거두죠. 복음의 씨를 기도로 가져가서 건면하고 계속 끊임없이 뿌리십시오. 뿌리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당을 거둘 것이에요.